오늘 저는 7가지 영적 디딤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전도를 안 하거나 혹은 못하는 이유를 7가지 그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첫째가 전도의 중요성, 가치를 절실히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이 걸림돌이에요. 두 번째는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 전도는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 네 번째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 다섯 번째는 지옥의 실제를 믿지 못하는 마음. 여섯 번째는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걸림돌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신분 혹은 정체는 저는 2가지라고 봅니다. 첫째가 예배자, 예배자. 따라합시다.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창조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의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 협력하고 동역하고 동참하는 전도자야말로 최고의 가치고 신분인 것입니다. 즉 예배자는 하나님 사랑이고 전도자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모든 성경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자화상은 바로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예배자, 좋은 전도자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요. 전도는 쉽다라고 생각하고 쉽다라고 말하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항상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 중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거 어렵습니다. 심지어 돈을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죽은 자를 살리고 지옥에 갈 운명을 바꿔주고 사탄과 싸워서 그 영혼을 얻는 전도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 태도를 바꾸고 약간의 지식을 갖고 그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한두 번 실천해 보면 전도하는 일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가치에 비해서 가장 쉬운 일이 전도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다고 생각하면, 쉽다고 말하면 쉬워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 다시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역대하 32장 이 8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아멘. 그래서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걸림돌은 빼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디딤돌을 딛고 밟고 올라가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디딤돌이 뭐냐? 첫째가 예비된 영혼을 만나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나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예지, 작정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 작정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 접촉이 되어서 영혼이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방인들이 듣고 그랬어요. 복음은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전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다 그러면 더 그 기억이 확실하니까 좋을 테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들은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 세계적으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된 출발이 누구냐? 폐기력으로 다 죽어갈 때 어떤 소녀가 침상에 있는 그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걸 듣고 치료하시는 예수를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주요종이 된 거죠. 여러분, 전도의 황제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이 시골의 마을에서 어떤 청년이 트럭을 몰고 와가지고 지금 저쪽 마을에서 집회가 있으니 같이 가자고 빌리 그레함을 태워서 갔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주의 종이 되어 빌리 그레함 혼자서만 평생에 1000만 명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The Emperor of Evangelism, 전도의 황제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옥에 끌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을 위해 예수가 피 흘리셨어요 라고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복음 전파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과 같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전도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시작. 전도는 예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대한 가치.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 다 예비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서 전하면 예비된 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디딤돌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쉽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복음 전파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전하게 하신다. 내가 변호사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증인이에요. 막 잘하려고 내가 애를 써서 말을 잘하고 변호를 잘해서 예수님을 내가 디펜스 할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냥 내가 경험한 예수를 그저 전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목격자예요. 증인이라는 건 바로 뭐냐? 목격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그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을 기도원에 가서 특별한 경험으로 방언이나 또는 엑스타시 같은 그런 신비로운 체험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방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이미 임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는 증인이에요. 증인. 그러니까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를 내가 모르고 안 쓰면 결국 뭐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안 쓰면 가난한 사람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병아리 중에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독수리 알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어미닭이 그걸 품어서 이제 부화를 시켰는데 병아리들하고 독수리 한 마리가 같이 나와서 같이 키우는 거예요. 까만 독수리가 노란 병아리를 같이 엄마 닭을 쫓아다니면서 모유를 쪼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공중을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을 가리면서 멋있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날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한숨을 쉬는데 어미닭에 말하기를 야, 너 같은 병아리는 꿈도 꾸지 말아라. 저거 독수리란다. 결국 독수리 새끼는 창공을 날 꿈조차 꾸지 못하고 땅바닥에 모이만 쪼아먹다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독수리임에도 날지 못하고 닭이 되고 마는 인생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시고 성령 주셨는데 나는 독수리인데 우리가 독수리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닭이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세 번째의 디딤돌은 그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자, 마태 10장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자꾸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런데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랬어요. 말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구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염려하지 말고 나는 두려워하지 말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꾸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걸 자꾸만 그걸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믿고 성령은 능력으로만 파워로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되셔서 나 대신 말씀하시는 동역자가 되시고 협력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디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서 내가 얻는 체험과 사건이 아니고요. 삶 자체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가장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는 뭐냐면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특히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최우선 순위로 그 복음 전파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일하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남을 위한 게보다는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디딤돌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의 디딤돌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빌기를 다함에 시작. 빌기를 다함에 빌기가 뭐예요? 기도죠. 기도. 전도는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우선 기도부터 시작하면 돼요. 기도부터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전도 모임을 위한 기도에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대상을 놓고 기도부터 하면 하나님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엔진의 발동에 걸려서 하나님의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상대방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셔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결과가 나타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성공의 근원이 되는 황금률이 있어요. 그게 마태 7장 7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성공 철학자들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의 성공 강의를 내가 듣고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닌 나는 몰라.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교회와 교인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기업인들이나
또 뭔가 자기 개발하려는 사람들 이른바 성공 철학 강의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정, 그 간절히 구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어로 ASK, ask 구하는 거죠, seek 찾는 거죠, knock 이건 두드리는 거죠. 그걸 머리끝 짧다면 ASK가 돼요. 이 ASK가 바로 뭐냐면 모든 성공의 비밀이다 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성경 빼고 이런 거 다 빼고도 이 원리가 작동이 되는 놀라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그 시크릿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히 구하면요 우주가 나한테 끌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Law of Attraction이라고 해서 이 끌림의 법칙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을 어떻게 쓰고 또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거고 이런 거 관계없어. 그냥 내가 간절히 또 원하고 또 원하고 또 원하면 그것이 나에게 끌려온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를 다 몰아내고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P라는 말이 있어요. Passion, Prayer, Persistence. Passion, 열정이 있고, Prayer, 기도가 있고, Persistence, 끈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열정이 바로 성공의 기본 자원. 내가 먼저 한다. 무조건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여러분 시골에서 두 사람이 올라와서 성수기에 왔어요. 1년이 다 되도록 한 사람도 인사를 안 해. 아니 교인들이 무정하지 와서 말이야 한 사람도 친절하게 인사를 안 해. 1년을 참다가 두 사람이 결단을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은 다음 주일까지 아무도 나한테 인사하지 않으면 나 교회를 안 다닐 거야 하고 결심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다음 주일까지 인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내가 먼저 인사할 거야 그렇게 결심했대. 근데 이 무정한 교인들이 그 다음 주일이 되어도 한 사람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은 자기 결심한 대로 교회를 떠났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결심한 대로 먼저 자기가 열심히 인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거는 그렇게 무정하고 무뚝뚝한 교인들이 더 자기 친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방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 주인공이 바로 록펠러예요. 록펠러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구제하고 헌금하고 뭐 11조하면 록펠러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록펠러는요 구제 사업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가 세운 교회가 5,000개 가량이 되고 그가 세운 대학이 30몇 개가 돼요. 그 중에 최고의 대학이 시카고 유니버시티예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교회 잘 섬긴 것만이 아니라 록펠러는 평생에 2,000명을 전도했대요. 2,000명을 자기가 먼저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기도로 수만 번 응답을 받은, 특히 그 전도를 기도로 크게 일으키신 분이 조지 밀러죠. 유명하죠. 조지 밀러. 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나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조지 밀러의 그 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64년 현재 뒤돌아보니 지난 19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어떤 응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를 기다리며 19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회심을 위한 기도인데 하지만 아직 충분한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기도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 위해서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6년 또는 7년, 어떤 사람은 4년, 3년, 2년을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용기를 내어 새로운 열심을 품고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당신이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최고로 기도를 많이 한 게 52년이래요. 자기 친구의 아들을 전도하려고 기도한 게 52년 걸렸대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응답이 됐대요. 여러분, 기도 바로 전도의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디딤돌이 뭡니까?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는지, 복음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 이거 하나 믿고 그는 세계를 향해 뛰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요, 문화적으로는 헬라 지역입니다. 감히 감당이 안 되는 그 철옹성 같은 그 당시에 여러분 유럽을, 소아시아를 복음 하나 가지고 점령을 해버린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렉산더가 정복에 실패했죠. 그 어떠한 대제국이 실패했으나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바울이 점령한 거예요. 로마를 점령한 거예요. 왜? 복음이 바로 능력이라는 믿음 그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매주마다 듣는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의 속성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드러내는 거예요. 읽어만 주어도 사람이 달라지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사역례를 가지고 읽어만 줘도, 저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제 교회를 나가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교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가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 이 지역 교회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이래서 이제 보편화되는데, 옛날에는 선교단체 외에는 그냥 교인들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모태신앙 또는 뭐 누가 데리고 나오니까 그냥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이랬지, 정확하게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결단의 그러한 사건이 사람마다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지금도 제가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1975년 6월 10일 아침이에요. 내가 대학에서 내비게이터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내비게이터에 내가 매료가 돼가지고 내비게이터 우리 형제들이 공부하는 성경 공부하는 걸 찾아갔어요. 그게 아현동과 굴레방다리에 거기 서울신학대학이라고 빨간 건물이 있었어요. 벽돌 건물. 거길 갔더니 한 200여 명의 이 내비게이터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쫙 성경 공부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 간 사람은 무조건 한 방에다 몰아넣더라고. 그때 한 30-40명이 들어갔었어요. 뭐 그 사람이 모태신앙이든 뭐 예수를 오래 믿었건 뭐 직분을 받았건 소용없어. 일단 들어오면 복음방으로 들어가요. 거기다가 앉혀놓고 칠판에다가 브릿지라고 이렇게 다리 예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꺼내서 성경을 한 10여 구절을 찾아가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을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저는 그때 쇼크를 먹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면서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명백하게 하는 그 체험을 처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 들은 것이 내 육신이 되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명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가 너무 좋아서 대학교에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총무회장할 때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그때는 뭐냐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복음성가 찬양하다가 주여 주여 하고 성령 충만 울랄라 따따따 하고 그러고는 헤어지고 밥 먹고 그러고는 수다 떨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안타까움에 그 SCL 코스라고 그래서 10단계 성경 공부 기본 베이직을 도입하고 같이 공부하고, 제가 4학년 때는 한 150명의 우리 1학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제가 목사가 되게 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철에 또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송도의 그 글로벌 캠퍼스에 뉴욕 주립대 총장 김춘호 총장, 그분이 사실 서강대 졸업하고요 바로 유학 가가지고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그 유명한 대학에서 PhD 받고 28살에 박사학위에 와가지고 대덕단지의 연구원으로 승승장구했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경동 목사님이 그때 아직 유명하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 대전 지역이니까 성경 공부 클래스가 있다서 가봤대요. 가서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다가 거기에 말씀이 이 사람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자기는 그날로 완전히 180도 바뀌었대. 술 담배를 그날 끊고 자신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자기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승승장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 깨닫고 그때부터 그는 일터사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소개할 그 와그너 교수의 일터교회라는 책을 자기가 읽고 이 사람이 엄청난 비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뉴욕 주립대 총장을 하면서 나라에서 3천억을 줘가지고 지어진 그런 캠퍼스인데 이게 2021년까지 3,000명을 정원을 채우면서 자기의 꿈은 3,000명 전원을 다 풀스칼라십으로 장학생으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꿈이에요. 900억이 된답니다. 자기는 900억을 매년 펀드레이징할 자기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우리나라 학생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유수한 인재들, 특히 개발도상국의 인재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하게 해서 그들이 다 자기 나라에 가서 대통령이 되고 수상이 되고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터사도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말씀이, 복음이 그 사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이 능력이다. 시작. 복음이 능력이에요. 여섯 번째, 우리의 디딤돌은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쉽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준다.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 없다. 입술에 내가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안 해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설교 듣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얼마나 청산유수로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왕고모라고, 우리 어머님의 고모니까 왕고모지, 이제 할머니지. 근데 이 왕고모님 김정순 권사 소학교도 못 나왔어요. 오빠한테 막 의도 터지면서 몰래 말이야 밤중에 담 넘어다니면서 야학에서 한글 간신히 깨우쳤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열심히, 내가 늘 보는 게 맨날 성경 읽고 맨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권사가 되시더니 얼마나 유식해지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 쩔쩔맵니다. 말을 했다 하면 그냥 청산유수예요. 어디서 오토바이가 달려가는지 그냥 쫙 기도를 하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 끼지도 못해요. 아하,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말씀이 역사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구변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디딤돌은 뭡니까? 전도의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심는 것이 뭐예요? 전도고 물 주는 거 뭐예요? 양육이에요. 내가 말씀을 심고 내가 양육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실패했다고 그래서 실패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도 전도를 했는데 영접을 안 했어. 나는 실패자다.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씨가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중에 믿게 하세요. 저도 그런 경우 많아요. 제가 대학 때 정현준이라고 얼마나 내가 쫓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지, 그게 맨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고시 공부한다고 파기만 하고 파기만 했는데, 솔직히 그 대학 시절에 내가 그 사람을 예수를 영접 못 시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헷가닥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얼마나 신실한 일터사도인지요. 근데 그 친구는 나만 보면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이 나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나에게 복음의 씨를 던져줬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 내가 확인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듣고 지금 2주에 걸쳐서 이 전도 메시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담이 아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좋은 예배자와 좋은 전도자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냥 듣고 뭐 그런 거지 뭐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는데 이 항상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오리엔테이션이 확실하대요. 오리엔테이션이 지향성이에요. 내가 딱 이거다. 우리 보통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러잖아.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아주는데 4가지 오리엔테이션이 여러분 성공자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제가 이번 금요일에 가서 가르칠 거거든요. 첫째가 피처 오리엔테이션, 미래 지향성. 항상 미래 지향적이에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아요. 둘째가 goal orientation,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늘 목표를 정하고 꿈을 가지고 나가고요. 셋째가 excellence orientation, 탁월 지향성이에요. 탁월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난다, 성공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action orientation이에요. 즉 행동, 실천 지향성이라 말이에요. 실천. 그러니까 많이 배우는 게 성공이 아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자가 성공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태신제를 하나 품고 연말까지 나는 반드시 이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여러분이 결심했으면 오늘 여러분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본문 다시 크게 읽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